번째,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산을 오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도대체 어떤 곳들을 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게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면서 광야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결핍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곳이었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의 메시지들을 던질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그 영적 승리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럼 갈릴리로 가는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의 길은 도피의 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길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걸 선포하는 길이 갈릴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건 무슨 길의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건 내 야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내 십자가 지는 거. 내 야망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 변화산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을 오르십니다. 왜 산을 오르셨을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고대 켈트족의 영성에는 얇은 장소라는 개념이 있었답니다. 이 얇은 장소가 뭐냐? 세상에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짓고 하늘과 땅을 경계하는 장막이 쳐져 있는데 그 막이 아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는 너무너무 얇아져서 거의 투명하게 돼서 그 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거기를 신성시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빌리면 오늘 변화사는 그런 얇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하는 장소죠. 예수님은 왜 이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을까? 오늘은 그 변화산의 의미, 예수님이 산을 오르신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신 이유, 산을 오르는 길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그 의미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산에 오르셨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형되셨답니다. 자, 변형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본문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뭔가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변형되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뭐 이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만 의미는 이게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성,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셨다라는 거죠. 산을 오르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외형은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자란 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았던 목수 출신입니다. 별 볼일 없는 외형이죠.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형되셨느냐? 영광의 하나님,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고 또 그림으로 예수님의 여러 그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자연스럽게 좀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아마도 그 이미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미지라기보다 초라한 이 모습,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이 먼저 딱 떠올려지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이 있으셨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 그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게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우리는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근데 이 C.S. 루이스는 그걸 영광의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다는 건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체험을 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이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나는 산 위에 체험이 있는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간적인 좋은 메시지를 듣고 내 머리나 내 교양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간다는 건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뵙기 위한 시간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으신지,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모이지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오늘도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내 필요한 갈증과 뭐 이런 것 해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목?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을 오르는 길,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 오늘 내가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고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변형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며 나오는 게 예배의 시간이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는데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바쁜 일들도 많으신데 왜 새벽을 깨우며 나왔을까? 사순절이라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까 그냥 교인의 의무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제자들이 만났던 변형되신 예수님, 내 머릿속에 내 선입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서 항복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산 위에 오르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갈망, 그리고 그 갈망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산 위에 오르는 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산 위에 오르는 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 위에 오르는 길은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는 길입니다.
산 위에 가서 뭐 하느냐?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데 그 변형되시는 것과 동시에 위대한 누군가들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엘리야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보는 거죠. 그걸 복격하고 이제 베드로가 4절에서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셔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너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지, 모세, 엘리야,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서로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알았겠죠. 영적 체험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누가 봐도 저건 모세다. 누가 봐도 엘리야다.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여기 초막 셋 짓지요. 우리가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에서도 모세 위에서도 엘리야 위에서도 그렇게 지어서 여기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와, 여기서 안 가고 싶다. 계속 있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 충만하게 받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 세상에 내려가면 고민과 걱정과 근심 너무 많았는데 아유, 집에 뭐 좋은 거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끝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은혜 받으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이었습니다. 딱.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빠져서 머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필요한 마음이고 당연히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영적인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나만 이 은혜 누리면 좋겠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내가 여기만 딱 있으면 이게 천국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하나님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막 수다 떨고 하면 내가 집에서 있었던 내 삶의 자리에 있었던 문제들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모든 거 다 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데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영원히 머물라고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오늘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게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의 9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대화의 주제를 알려주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성경의 단어 그대로는 별세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은혜 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고민돼서 갈등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이 변화산의 시간은 필요했고,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해야 할 제자들에게도 이 변화산의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왜냐? 이 변화산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 고난,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변화산에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얇은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경험들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시냐? 야, 거기 영원히 살아라. 여기 너무 좋지. 그게 아니라 네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는 시간이 변화산에서의 시간, 산을 오르는 길의 의미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 내가 뭐 이런 것도 체험했고 저런 것도 체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영적 체험은 여러분 훈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싸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잘난 사람인 척 뻑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있는 문제, 세상에서 닥쳐오는 문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여러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시간, 여러분 그게 산 위로 오르는 길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변화산의 사건, 영적인 무기에 짓눌려 있는 사건,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산 위에 머물기만 하라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산수훈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산 꼭대기에서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골짜기의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 꼭대기의 체험은 골짜기의 어두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해석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충전해야 되니까 예배에 나오셔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산을 오르는 길의 의미는 너무도 당연하게 산을 내려오기 위한 길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또한 산을 내려오기 위한 내려오는 길이다 하는 거죠. 등산의 목적이 완료될 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상만 찍는다고 등산의 목적이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레스트 뭐 이런 등반하는 사람들의 등산의 완료는 고지를 정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산하는 게 거기까지가 목표죠. 여러분 변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의 목적은 산을 오르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그 초막 셋을 짓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으로 변형된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산 위에 머무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려가면 또 지지고 볶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적북적한 또 갈릴리 한복판, 그리고 또한 십자가 져야 하는 현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갈 준비를 하십니다. 자,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하나 잘 담아낸 그림이 있는데, 르네상스 거장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이제 위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용되신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그것에 놀라는 제자들, 저게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밑은 뭐 하고 있느냐? 남은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 그 소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허덕이는 모습이 산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화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두 가지 극명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변용되신 산 위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 그러나 밑은 처참한 현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죠. 저 위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아래로 내려가시는 길을 선택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체험,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거기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무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그 하나님을 누린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누러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몫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광야에서 영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도 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게 뭐냐?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다 그걸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사명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그것이 변화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충전했으면 다시 내려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암살당하시기 전날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그리고 어떤 날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 암살을 당했죠. 여러분, 자신이 산 위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자기는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여러 일들과 걱정거리들이 많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내 시선을 빼앗는 여러 문제들, 그거 집중하지 않고 그 영적 전쟁에서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한 주가 길어서 수요일에도 모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에 모이기도 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는 변화산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위에 그 변화산의 경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의미를 찾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